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실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7개의 교회, 그리고 또 4장, 5장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이제 천국의 예배, 또 하늘의 그 예배를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께서 또 충만하게 계시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땅의 교회, 그 7교회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 또 하늘의 교회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이제 이게 뭐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그리고 무섭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영적인 사기를 치고 무슨 교주를 신격화시켜서 보혜사 성령이다, 재림 예수가 몰래 와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여기서 14만 4천 명 골라서 데려갈 거다. 근데 한국은 벌써 14만 4천 명 다 찾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중국도 제가 듣기로 그 믿는 그 크리스찬 수가 13억 중에서 1억이 넘습니다. 14만 4천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중국에 이미 있었고, 그리고 유럽 기독교 인구, 미국 기독교 인구 수억 명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 50년, 60년 전에 그랬고, 그러면 이걸 거슬러서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훨씬 넘었을걸요.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 때까지 가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제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 종말론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이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제가 그 에스카톨로지를 한 학기 동안 미국 교수님과 7명의 그 신학생과 함께 대학원 때 한 학기 동안 엄청나게 제가 공부를 좀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 종말론 얘기하면 무섭다, 두렵다, 어렵다, 혼란스럽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힘들어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그 이단 사이비들이 만들어낸 그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제 계속 달려가게 될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이 흰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그럼 용이 나오고, 큰 음녀라는 바벨론 무슨 여인이 나오고 여왕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그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쓰여진 그 성경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위장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고 알아채면 안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위장된 언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봤던 신약시대 때 성도들은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에게 YS는 누굽니까? DJ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 JP는 누구죠? 김종필 총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YS DJ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엉뚱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그 당시 이 위장 언어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건 또 큰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되겠구나. 지금 제가 넥타이를 맸는데 이 반짝이 개수가 몇 개예요?
이 반짝이 개수가 중요합니까? 그럼 이 반짝이가 앞면에만 있을까요? 뒷면에도 있을까요? 안 알려줄래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이셔츠 치수가 얼마인지, 목사님 키가 얼마인지, 물론 그냥 목사님 준수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되시지, 키가, 몸무게가 굳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거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흰 말이 뭐냐, 이 붉은 말이 뭐냐, 청황색 말이 뭐냐, 그거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장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위장된 언어를 오늘날의 문화와 우리가 시선으로 곧이곧대로 또 엉뚱하게 억지로 껴맞추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주제가 무엇인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이 시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는 뭐 붉은색이 어떻고 검은색이 어떻고 뭐가 부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장부터 16장까지 단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심판의 주권은, 잘 들으세요, 심판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다. 아멘인가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심판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아멘.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16장까지 계속 펼쳐지게 될 겁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이 일이 언제 발생하는 거야? 별이 떨어지는 게 언제지? 산이 무너지는 게 언제지? 이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는 게 언제지? 그때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실 필요 없고, 그냥 6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는 우르릉 꽝꽝 하면서 모든 심판의 주권이 바로 어린 양 그 보좌로부터, 그 권세를 가지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온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의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시지만, 죄가 점점점 차오르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이 구세주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만 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마지막 때, 그때는 예수님이 무서운 사자로 임하셔서 6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6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엉뚱한 데 눈 돌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위장된 언어로,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를 쓰면서 한번 들으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렬한 다양한 색깔을, 마치 총천연색의 그 무대 장치를 사용한 그 뮤지컬과 똑같은 7막 7작의 형식을 그대로 쓰고, 또 뮤지컬을 마치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현란한 색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무섭다, 두렵다, 이거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내요. 자기가 어떤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책입니다. 그런 걸 홍보하는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은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열리는 책이 아니라 그냥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알면 우리가 창세기 보듯이 마태복음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전혀 어렵지 않은 그냥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7막 7장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것이 기록되었구나. 그리고 그 당시 박해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그 어려운 시절에 기록된 그 힘들었던 시절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분명하게 기억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자극적인 장치들, 기억의 장치들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계속 우리에게 선입견이 생겼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어려워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다. 아멘인가요? 이게 그냥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걸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비주의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가? 비밀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뭐에 의지하냐면 어떤 정보에 의지합니다. 어떤 정보에 의지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들 그런 그 얘기 들으셨어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막 얘기가 한참 돌 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유튜브랑 카카오톡으로 자꾸 보낸 게 이 백신 맞으면 이 백신은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인류를 조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안에 백신 안에 뭔가 칩을 넣었다. 저 어떤 성도한테 진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얼굴로 마주보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백신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탁 얼굴색이 변하더니 목사님, 그거는 빌 게이츠가 우리 인류를 조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목회자나 믿는 사람들이 백신 맞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나요? 백신 맞지 말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겨울 되면 뭐 맞았습니까? 독감 뭐 3가다, 뭐 4가다, 뭐 몇 가지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범주입니다. 또 전염병, 그러니까 가족이 감기 걸리면 다 가족들이 일가족이 감기 걸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비밀스럽고 영적인 의미를 자꾸 끼워 맞추고, 자꾸 이제 그런 거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단 그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과연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까요? 다른 인류는 없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악과는 무슨 과일인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로. 그러면 이제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거, 어떤 음모론,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그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데 와서 한번 배워보자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슬쩍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그 신천지 이단 그런 공부 한 3개월 하고 6개월 딱 하고 나면 앞에 딱 누가 서 있어요? 이만희, 이 교주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이 몰래 와서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을 지금 골라내고 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럼 제대로 믿는지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시험 통과하면 된다. 뭐 80점, 90점, 100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 도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종말이 옵니다. 종말할 때 우리가 뭐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이 땅을 벗어나서 휴거 때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간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일가친척 뭐 가족들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우리 같이 모여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뭐죠?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이 열릴 텐데
이 땅의 것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 급박한 마음, 초조한 마음을 줘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벗어나면 난리 큰일 난다, 필요하면 가정에서 뛰쳐나와야 된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단 사입이기 때문에, 다 그걸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세뇌가 되고,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끊어지니까 완전히 고립이 되어버리잖아요. 고립이 되고 세뇌가 되어버리고, 이제 이 세상이 다 사라지는구나, 그래 펼쳐질 새로운 세상이 중요하지, 이 환멸과 공부 못한다고 가난하고 멸시했던 이 땅 다 그래 멸망해라, 나는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다 뭐 수만 명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이단들도 그렇고요, 전 세계 이단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돈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필요 있냐, 근데 너 요즘에 전도 못하지 않냐, 전도 못하니까 너 이 구원의 값어치를 위해서 헌금해라, 돈 내라, 집 팔아서. 전도 못할 거면 돈 많이 내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단 교주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추종자들의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빼내기 위해서 결국은 종말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다미 선교에서 했던 그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근데 모든 이단들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서 자기들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면, 여기 벗어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못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 안 남았다, 계속 종말에 대해서 이제 이만희 교주가 이제 이게 심판할 때가 그러니까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92세 된 이만희 씨가 좀 있으면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실까요?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왜 종말이 새하늘 새 땅이 안 열리고 교주가, 재림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단들이 늘 하는 레파토리가 뭔지 아세요? 그 종말이 원래는 지금 11월이니까 11월 30일, 예를 들면 이번 달 11월 30일이 30이 종말인데 12월 1일이 됐어요. 교주도 죽고 마지막 이 땅에 종말도 안 오고 새하늘 새 땅도 안 열렸어요. 그러면 그 이단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추종자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종말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의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이 이만희의 몸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분이 바로 이동자 목사,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또 그걸 갱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미 종말이 이루어졌고, 이만희 교주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있고, 근데 우리가 아직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아직 그 14만 4천 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립시키고 현실 도피시키고 계속 사람들을 영적으로 사기치는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지 않고 보호하지 못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못 받으신 분들은 슬그머니 그런 데 가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시는 할머니랑 손녀를 봤는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매주 와서 반찬을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손녀딸이 이쁘네, 아유 할머니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의 증인 좀 와보세요, 우리 왕국에 와보세요, 저기가 천국입니다. 이거 반찬을 매주 갖다 주니까 미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국에 그 가보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천국이 아닌가. 가면 막 축하를 하고 막 아우 잘 오셨다. 근데 그 이단들이 마지막 원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재정적인 돈, 그걸 이제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다면,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형편 따라 드리시고, 그러나 거짓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대로, 형편대로,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남편이 신앙에 방해되면 남편 또 버리고 집, 땅 다 팔고 그냥 우리 공동으로 살자. 아니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더 잘하고 안 믿는 가족들 더 잘 사랑으로 케어하고 돌보고 섬기고.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일상을 일탈하라고 절대로 기존 신앙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추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666 그리고 붉은 용 14만 4천 명 그 숫자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게 뭔지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6장에서 그 7개 봉인 중에서 6개를 이제 떼십니다. 자, 그 7개 인,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 그릇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77 계속 7이 나와요. 왜? 이 7막 7장을 연상해야 되겠다. 이거 드라마로 뮤지컬로 봐야 되는구나. 이 형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계속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7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씩 인을 뗀다는 건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그런 전자제품 처음 사면 잘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티커 같은 거 딱 이제 딱딱 하고 이제 위에 꽉을 하나 개봉을 하고 그 위에 뭐가 또 있길래 또 하나 개봉하고 설명서가 있고 개봉하고 그러면 그 마지막 이제 실체인 핸드폰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개봉 언박싱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해 보셨을 텐데 인을 뗀다는 게 하나씩 개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인을 그 개봉을 하나씩 할 때마다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첫 번째 인이 1절과 2절이죠. 자,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그 심판의 종류들을 쭉 이제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그 이 땅에 임하는 재앙과 심판이 뭐냐면 2절에 흰말 탄 사람이 활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이기려고 한다는 게 뭡니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현상이 뭐냐면 싸움과 싸움.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부부싸움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감정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도 싸우고 그 무한 경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업 간에도 사업하면서 서로 그 경쟁을 또 치열한 싸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예수님 없는 그 삶의 모습은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싸우고 또 싸우려고 하더라.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계속 치열하게 피곤한. 여러분들 싸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들 혹시 100m 달리기 해보셨나요? 학교에서 체력장이나 공책이나 이제 연필 타야 될 때 그 100m 달리기 딱 경쟁자들이 거기 딱 출발선 섰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리고 권투 선수나 이런 이게 경쟁적인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도 딱 올라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3분 3회전 해도 9분 뛰어도 완전히 녹초가 되고. 여러분들 매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 은퇴할 쯤에 시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골 집이나 또 땅이나 물이 있는데 그런 데 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도시의 치열한 그 경쟁과 싸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무서운 심판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사람들이 싸우고 또 싸우는 매일 피곤한 제대로 쉼이 없는 그 삶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뭘까요?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제 싸움이 어디까지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지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칼을 들고 있으면 이게 요리하는 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무서운 칼이고 붉은 말, 그러니까 피를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이 땅의 전쟁이 끝났나요? 6.25 동란이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호시탐탐 이 땅을 계속 노리고 있고, 아직 우리는 휴전, 전쟁을 지금 휴식하고 있는 거지 종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은 이 세월 동안 계속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중에 언제든지 피를 흘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겁주다 말겠지. 근데 진짜로 전쟁이 벌어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멸망하는지 유럽 사람들이 이게 인류의 종말이다, 히틀러가 붉은 용이다, 적그리스도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그 재앙의 두 번째가 뭡니까? 실제로 피를 흘리는 전쟁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세 번째 이 개봉 인을 딱 펼쳤을 때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 뭐냐면 경제적 재앙입니다. 자, 이 5절 끝에 보면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 저울은 경제적 용어죠. 이게 뭐 몇 근이냐, 그럼 한 근에 얼마냐. 그러니까 경제적 그 표현인데 결국 경제적 어려움. 뭐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줄어드는 경제적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 품삯, 우리로 치면 뭐 그냥 쉽게 10만 원, 하루 일당입니다. 근데 하루 일해서 10만 원 벌어서 받을 수 있는 게 밀 한 대, 밀 한 주먹보다 좀 더 많은 양. 근데 10만 원 들고 가서 마트에서 밀가루 한 봉지밖에 못 사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밀보다는 보리가 좀 더 저렴합니다. 근데 보리 한 말도 아니고 석 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해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생각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거 막 이렇게 뭐 포도나 막 그런 과일이나 그 손대지 마. 이렇게 해쳐가지고 이렇게 막 함부로 해놓지 마라. 그러니까 포도주나 감람류는 생각도 못하는.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은 볼 수도 없다는 그런 상황. 우리가 IMF를 겪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뭐 미국 금융발 위기 그 겪었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또 우리가 지금 환율이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재앙이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재앙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서운 그 세 번째 일은 바로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자,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들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땀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청색, 황색이 뭘 말하냐면 그 죽은 시체의 피부색. 근데 그런 말 쓰잖아요. 뭐 푸르딩딩하다. 그냥 푸렇게 보라색 같기도 하고 푸른색 같기도 하고 붉은색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체의 색을 바로 청황색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네 번째 재앙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죽음과 사망. 지금 갈수록 점점점 절망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 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죽고 죽이는 무서운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쟁은 피난이라도 가죠.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그 온 땅에 임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쌀이 없다고 하는데, 채소가 없고 고기가 없다고 하는데, 갈수록 그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더 심한 고통, 제일 무서운 고통은 뭡니까?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건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십시오.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땅에 임하는 네 번째 그 종말의 때에 임하는 그 재앙은 무시무시한 그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엄습한다.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창기에 얼마나 두렵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기침 한번 하면 사람들이 싹 피하고 막 쳐다보고, 이 죽음과 같은 그 무서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재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이제 화면이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그 땅의 모습을 비추다가 이제 하늘의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자, 9절, 10절. 9절을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제는 그 하늘의 제단을 보여주면서 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는 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죽는 일들이 수없이 오늘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 로마 때도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공개적으로 처형시키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언제 이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종료됩니까? 11절에서 말씀하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흰 옷을 주시는 거죠.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은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이 땅의 그 악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박해하는 그것이 극심하게 극한에 달할 때, 그때 최종적인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부모 자식이 막 끌려가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점점점 삶이 고단하고 힘든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째 인 중에 5개까지 다 이제 개봉이 됐죠. 자, 이제 그 6장에서는 6번째 인까지만 나오게 되는데요. 자, 6번째 인을 볼까요? 자, 12절부터 15절. 12절을 제가 또 13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이 무서운 재앙이 점점점 강도가 강해지다가 그 규모와 그 강함이 마지막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뭘까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상황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재앙을 경험할 텐데 결국 인간의 삶이 파괴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보다는 잘 사는데 앞으로도 사는 게 더 편리해질까요? 살아가는 게 어려워질까요? 예,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또 우리가 겪는 세월이 긴 세월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세월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기뻐하나요? 웬만하면 결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그럼 애를 한 10명씩 낳나요? 옛날 권사님들 얘기해 보면 그 형제가 몇 명이에요? 하면 7, 8명은 기본이에요. 근데 요즘은 결혼도 희박하죠? 애도 잘 안 낳죠. 분명히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수많은 좋은 아이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저 아이들 뭐 젖병 소독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러면 그냥 눈 감고도 아들도 한 10명 키우겠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뭐죠? 기저귀가 어떤 기저귀였죠? 천기저귀. 안 써보셨죠, 여러분들은? 저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제가 그냥 2살, 3살 때도 그냥 아유 엄마 힘드니까 근데 제가 다 빨고 놀고 그냥 우유도 제가 먹고 막 트름도 혼자 막 하고 효자였어요, 효자 저는. 근데 여러분들 천기저귀 쓰다가 그 뭡니까 일회용 기저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옛날에는 그 행주 썼잖아요. 그래서 손주 오면 행주로 방 닦다가 손주 입 닦아주고, 그럼 며느리가 바로 그냥 손주 데려가서 좀 홀가분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행주 그 빨아서 말리고 또 쓰고 그랬는데 요즘 여러분들 뭐 쓰세요 집에서? 물, 티슈. 얼마나 그냥 뽑아서 그냥 쓱 닦고 그냥. 그러니까 애 키우기 얼마나 좋아요. 한 20명도 전 키울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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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말하면 집에 가서 저 또 혼나요. 네. 분명히 옛날보다 삶이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삶이 더 행복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삶은 편리해졌는데, 훨씬 풍족해졌는데, 먹을 것도 많고 갈 데도 많은데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같이 부대끼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러니까 점점점 인생이, 인류의 삶이 고달파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달픔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그 파괴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점점점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사과의 주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뭐 어떻게 하셨어?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지리 공부를. 대구였어. 근데 요즘 사과 어디서 나나요? 예산 아니면 충주, 청송, 점점점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랑 저쪽 경남, 전남 거기는 열대,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키우는 그 작물들을 저 밑에 쪽에서는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해안도 오징어가 다 사라지고 제주도에서 잡히던 방어들이, 그러니까 바닷물이 따뜻해
지니까 점점점 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어족 자원도 변하고 있죠. 땅에서 키우는 그런 과일의 그런 키우는 지역도 점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삶이, 지구도, 자연도 고달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마치 안 죽을 것처럼, 마치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여정 속에,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재앙과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당하는 인간 군상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누구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재앙이죠.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바위야 우리를 좀 가려다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 있겠는가. 다 엎드려서 벌벌벌 기는 상황.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임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얼마나 위세를 떨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그들도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로 이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벌벌벌 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시절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죠. 그러면 목사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 또 신학적으로 더 길게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 6가지 재앙은 우리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싸움과 죽음과 피 흘림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바로 범죄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이 6장에 있는 첫 번째 인과 6번째 인까지 있는 이 모든 재앙은 언제 임한다고요? 이미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겪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그 종말은 예수님도 모르고 이만희 씨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인과 6번째 인, 그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66, 14만 4천, 뭐 다니엘, 에스겔, 뭐 한때, 뭐 두때 반, 세때, 뭐 그 나중에 말씀드린 한때, 두때, 그건 1년, 2년, 뭐 그런 표현입니다. 뭐 세때 반이면 3년 6개월이라는 겁니다. 뭐 고난의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초림, 처음에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6가지는 늘 해마다 모든 곳에서 늘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그날이, 최종적인 그날이 언제냐,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이 재앙과 심판의 기로에 늘 서 있는 거죠. 이 우주적인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각 개인의 종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 각자의 그 사망과 죽음을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 각자의 종말은 늘 매일, 오늘도 수백 명이 돌아가셨겠죠. 그들에게 매일매일 종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지구상에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전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하시는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근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심판과 재앙과 두려움,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또 우리 각자의 종말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매일의 그 종말을 우리가 일가 친척, 가족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늘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함께 살면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수많은 인류가 겪는 이 재앙과 심판,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상황이 도래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우리의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나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안수 집사답게 나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나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조금도 흠 없이 부끄러움 없이 지금 오늘 밤이라도 나는 주님 만날 수 있는가? 지금 이 밤에 심판이 임하면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 제가 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회개가,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기다렸어요, 이제 오시네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 믿으세요? 사실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조금 더 향락을 즐기고 싶고 죽기 전에 그냥 회개하고, 그냥 우리가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믿음 생활 애들한테 막, 야, 믿음 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 그러다 신학교 가고 싶으면 어떡해? 아니,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뭐 그 죽는 길입니까? 그 죽는 길 아닙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못 먹어서 이게 뭐 불쌍해 보이나요?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다. 충성을 다하면 뭔가 신학교로 끌려갈까 봐 겁을 내시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재앙과 심판과 진노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을, 교회 다니고 있음을,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공개하시고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이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이 6개의 인을 다 떼어진 이 공개된, 개봉된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매일 종말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판주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구세주를 만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해도 안 들을 거예요. 왜? 이게 영적으로 너무 견고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지 기도도 나오고 사랑도 하고 좋은 언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엉뚱한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럼 먼저 믿은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정말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구원받는 이 믿음을 내가 꼭 전하고 또 함께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